오늘 시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한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이 한나는 사실 이 성경에서 매우 짧게 등장합니다. 정말 짧게 등장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한나에 대해서 많이들 기억을 하고 있죠. 눈물의 기도로 아들을 얻게 되는 한 여인으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요. 비록 짧은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등장하는 이 한나를 통해서 또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로운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로운. 이제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안나 혹은 안 이렇게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한나를요.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을 중요한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상당히 짧아요. 사무엘상 1장, 2장 이 두 장에만 걸쳐서 한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짧은 장 가운데에 등장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한나의 가족 배경을 보게 되면 한나는 이 사무엘상 1장, 2장에서만 발견되는데 특별히 그녀가 어떠한 가족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이 사실 없습니다. 결혼 후 그녀가 누구의 아내였는가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한나의 남편은 성경에 보면은 엘가나인데 이 엘가나는 레위인이었고 또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으로 제사 직무를 행하는 지파 나중에 한 지파였어요. 이 엘가나는 사실 제사장의 한 사람이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엘가나의 아내였던 이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죠. 당시에 아이가 없었다는 건 상당히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으로도 보면 사실 그 남자아이를 상당히 선호하는 그 이유가 이 유교 전통 속에서 그 가문을 잇는 그 집안의 뭐 대를 잇는 이것 때문에 남자아이를 상당히 선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보다 더 오래전 이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남자아이가 태어나야 그 가문을 잇기 때문에 남자아이를 상당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지금의 문화하고는 조금 다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엘가나는 이 한나 말고 다른 그때는 이 일부 다처제가 당시에 그냥 관습이었기 때문에 다른 분인나라는 다른 이제 부인을 두게 되죠. 근데 이 분인나라는 이 여인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엘가나와 분인나 사이에는 자녀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나는 잉태하지 못했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멸시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분인나가 한나를 멸시하게 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에게 무례한 말들도 하고 그녀를 무시하고 이제 이렇게는 이런 행동을 많이 일삼았는데 사실 엘가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더 사랑했는가 하면 한나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본처라고 얘기하면 이게 더 맞겠죠. 본처인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인나는 자기는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가나가 자기를 더 봐주는 게 아니라 한나를 더 봐주니까 이 마음에 상당히 시기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1장 6절을 이제 읽어보게 되면 그 시기하는 마음이 상당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어떠한 삶을 지속했느냐? 그 안에 상당히 사실은 어찌 보면 이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같은 경우에는 이스마엘 때문에 자신의 아이 이삭이 괴롭힘 당하고 또 자기가 괴롭힘 당한 걸 통해서 내보내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상당히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학대를 받는 그 가운데서도 가정에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이 한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가정 생활을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한나는 구약 성경에 아주 짧은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등장되어 있지만 이 여인의 이루어지는 그 역사들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 여인의 바램으로 인한 그 귀한 하나님의 선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귀한 선물과 같은 존재가 탄생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 한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한나의 이 괴로움이에요. 한나는 상당히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괴로웠죠. 한나의 가족들은 매년 이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느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정해진 시기에 드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실로에 성막이 있는 하느님의 궤가 있는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 절기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실로에 가게 될 때에 한나는 그냥 뭐 아이가 없었지만 그 둘째 아내 브닌나는 아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브닌나의 조롱을 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근데 이 한나에게 있어서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 부분이 상당히 슬픔이었고 아주 괴로움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나의 마음을 남편 엘가나는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이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너무 괴로운데 엘가나는 내가 그만큼 사랑하잖아. 근데 넌 뭐가 그렇게 부족하니? 이러한 표현을 해요. 사무엘상 1장 8절 한번 보게 되면 자, 보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자, 엘가나가 아무리 사랑을 주어도 사랑하는 이 아내의 마음을 몰라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도 그 마음을 몰라주면 여러분 그러면 아니 돼요. 엘가나는 그 한나의 마음의 괴로움을 알아주지를 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나 하나면 되지 않아?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엘가나는 브닌나가 아무리 자녀가 있어도 한나를 우대했고 사랑했어요. 아무리 자녀 없어도 좋다 이거예요. 자녀가 없어도 나는 너 하나면 돼 라는 마음으로 그 여인에게 위로했지만 한나는 그 말로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찾아갔죠. 성전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둥 옆에 있던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를 발견하게 돼요.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보게 됐는데 이 한나를 볼 때 한나가 처음에는 술에 취한 여자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이 한나는 정말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한나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무슨 대낮부터 술 마시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마음이 아픈 사람이에요 라고 이제 표현하며 이야기를 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에서 이 아픔을 가지고 하느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아이를 갖지 못해서 상당히 괴로움을 당했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쭉 보았을 때에 우리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사람이 이 한나까지 등장하는데 이 한나 빼고 세 사람과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나는 자, 첫 번째 요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라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사라는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그 이야기를 비웃었어요. 사실 웃었습니다. 믿지 않았던 거죠. 나도 이미 늙었고 남편도 이미 늙었고
내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 되었는데 무슨 아이가 생기나, 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웃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리브가를 보게 되면 리브가는 잉태하지 못하는 리브가를 위해서 누가 기도했는가 하면 이삭이 기도했어요. 이삭이. 그리고 나서 20년 만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20년 만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도 어떻게 보면 누가 기도해 줬는가 하면 본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기보다는 남편이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라헬을 보게 되면 라헬도 상당히 질투가 많았던 여인이죠.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지 못할 때에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보이시죠? 나에게 자식 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 그렇게 때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오히려 뭐라고 했죠? 아니, 아이는 하나님이 주는 거지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너는 나한테 이렇게 뭐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했던 성경의 다른 이 세 명의 여인들의 행위를 보면은 각자 믿음이 없던 모습들,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던 모습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다른 이에게 땡깡 부린다고 해야 될까요? 화를 냈던 그 모습들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한나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애통해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하느님 앞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얻기 위해서 이 한나는 스스로 하느님의 성전에 찾아가 하느님 앞에 부르짖었던 여인이 바로 이 한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했던 다른 여인들과는 달리 한나의 위대한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 모든 것을 다 하느님께 맡기고 그 짐을 주님 앞에도 맡겨 내려놓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믿음으로 이 한나는 그렇게 하느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직접 찾아가서 하느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기도를 하는 그 믿음의 여인이었다. 이게 한나의 큰 차이점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 보면 한나의 기도와 그 한나의 이 소원을 우리가 보는데,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를 했죠.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자, 11절, 사무엘상 1장 11절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여기 보면 아들을 그냥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주면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빨간 글씨는 뭐라고 쓰여져 있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가만 보면은 이 한나의 기도 속에는 단지 내가 아이가 없어 슬퍼하는 것 이상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여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한나에게 있어서 아이 하나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아이 하나가 한나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전부입니다. 한나에게 있어서는 전부이죠. 전부예요. 그런데 그 전부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걸 하나님께 다시 바치겠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그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 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욕심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법인가 하면 나실인 법이죠. 나실인 법. 자, 한번 참고로 민수기 6장 2절 5절 말씀을 준비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민수기 6장 2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나실인 법이거든요. 나실인은 전적으로 하느님께 드려진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만 내가 하느님께 바치겠습니다가 아니라 완전히 구별된 사람으로 그렇게 키우겠습니다라고 아예 못을 받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머리가 길게 머리에 이제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은 하느님께 구별된 이 외부적인 거룩한 구별의 외부적인 표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굳건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죠. 그만큼 큰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느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가만 보면 이 여인이 절대로 내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 당시의 제사장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기록하는 걸 보게 되면 이 엘리 제사장의 어떠한 부분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해서 잘 보지 못하는 부분을 성경에서 이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눈이 어두워져서 잘 구분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했던 그 사건이 한 번 또 이미 발생했었어요. 누군가 하면 이삭의 눈이 어두워서 에서와 야곱을 구분하지 못하고 축복을 야곱에게 줌으로 인해서 문제가 한번 발생했죠.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영적으로 상당히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에 어쩌면은 제사장의 이러한 상황이나 이 민족의 상황이 이미 그만큼 타락하고 하느님과 이미 떨어진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느님의 사람이 다시 태어나기를 원했던 그런 갈망이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이러한 고백은 그냥 단지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시대적 배경을 감안하면서 내 아이라도 하느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간절함이 하느님 앞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나가 하느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입술만 움직이고 이 밖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 한나의 기도는 정말 애통하는 기도였을 겁니다. 이건 정말 애통하여 자신의 마음에서 막 나오는 쥐어짜는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엘리가 벌써부터 취해가지고 와서 포도주 마셔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있느냐고 핀잔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마치 술 마셔서 한 것처럼 아주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깊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자, 한나가 이야기하는 그 대답들을 보게 되면, 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자신이 지금 내 마음을 하느님 앞에 다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을 때 이 엘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 편히 가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말씀이 바로 1장 19절 말씀에 보이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들어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서 하늘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짧은 절 가운데서도 보면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께 진실된 사람인가를 말해주는데 아침에 일찍이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습니까? 경배하고 그리고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한나가 얼마나 신실한지 그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생각하다는 의미의 원어는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어떤 행위의 결과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생각하신 게 아니라 한나의 기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장 19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경배하는 그녀의 신실함 이러한 것들을 한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한나를 생각해 주셨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이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진실된 마음으로 간구하는 예배자의 기도, 기도자의 기도 이런 것들을 분명히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하느님 앞에 간구하고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그 기도를 몰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나는 서원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돼요. 한나는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불렀죠. 사무엘이라는 뜻은 여호와께 구함입니다. 이름조차도 하나님께 구해서 얻었다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아이를.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했던 대로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사무엘을 데리고 갔지요. 그리고 또다시 기도하면서 자신의 서원과 그녀에게 베푸신 은총을 잊지 않고 있음을 하나님께 기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 그 세번역 성경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이곳에 와서 제사장님과 함께 서 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자기에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자, 여기에 보면은 주님께 간구하여서 주님께 뭐 했다고 했습니까? 응답해 주셨다고 했죠. 그래서 자기도 뭐 한다고 합니까? 서원한 대로 이 아이를 그대로 바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약속을 따라 서원한 대로 아이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들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무엘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키우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 아이를 그냥 걱정 없이 그대로 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한나의 찬양이 등장해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 사무엘을 엘리에게 두고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승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찬양은 사실 위대해요. 왜 위대하냐면 한나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 서원하는 것을 지킬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결국 사무엘은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한나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사실 남은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나는 감사하며 승리의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다 몽땅 바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 마음으로 얼마나 이게 아깝겠어요. 인간적 마음으로 이게 얼마나 내가 아깝다는 마음과 다 못 드린다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는 거기에 나아가서 찬양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은 첫 열매를 드린 결과 또 다른 열매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나가 믿음으로 첫 소생인 사무엘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그녀에게 더 많은 자녀를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 21절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은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아멘. 자, 여기에 하나님이 한나를 돌보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했다고 했죠. 이 돌보다라는 이 해석되어 있는 이 돌보다라고 이 해석되어 있는 이 원어를 보게 되면 파카드라는 단어로 쓰여 있거든요.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으로든 그 종속된 자의 환경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좋지 않은 형태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나를 돌봐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좋은 환경을 또다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한나를 돌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의 그 결과가 한나에게 정말 인생에 큰 변화를 일으켜 주시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에게 또 다른 기쁨을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던 정말 마음이 괴로웠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믿음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녀의 가장 근본적이었던 문제, 가장 마음의 아픔이었던 그 문제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겨주고 있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녀에 대한 그녀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하게 또다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베푸셨던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진실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에게 좋은 영향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로 어린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아이가 자라죠. 사무엘이 어린 시절 한나는 해마다 사무엘을 찾아갔고요. 그리고 그 한 사무엘의 겉옷을 계속 지어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1장에서 끝나고 그녀의 뒤로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는 않아요. 아들을 통해 이제 등장하는 여인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더 이상 한나의 이야기는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한나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사실 이 한나는 신약 성경에 한 번도 직접 언급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한나라는 이름이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으니까 뭐 별 볼 일이 없느냐? 아니에요. 왜냐? 자, 한나가 정말 믿음으로 얻은 이 사무엘의 이 영향이 얼마나 큰가 하면 신약 성경에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무엘이 처음으로 선지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선지학교를 통해서 성경의 모든 기자들에게 이 사무엘이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냐? 사무엘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다. 사무엘이 시작한 선지학교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영향이 어디까지 내려오겠습니까? 결국에 이 신약 시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비록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그녀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적이 결국에 신약 성경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믿음의 일들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 순종할 때까지 선한 일들을 보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일들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보류하여서 나중에 그녀에게 아주 귀하게 값지게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간구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해 때때로 보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나와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기도의 이유, 한나는 기도의 이유가 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내 자신의 아픔만을 위해 기도했던 것은 결국에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녀에게 가장 아픔은 아이가 없어서 기도하였지만 그녀의 기도의 내용들을 볼 때에 온전히 하느님 앞에 바칠 수 있었던 그녀의 기도는 그 시대상에 정말 필요했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또 거기에 합당하게 기도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느님 앞에 언제나 어떤 소원만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느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또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모든 믿음을 보심으로 인해서 그녀에게 모든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정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신다.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꼭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눈물의 기도를 버리시지 않는다. 안 들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곁에 엘리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기도하든 엘리 선지자가 어떻게 바라보든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온전히 자신의 온 마음을 애통을 하면서 하느님 앞에 올렸습니다. 심지어 엘리 선지자가 그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거 아침부터 정신없이 술 마시고 와가지고 뭐하는 짓이야라고 이야기를 들을 만큼 오해를 살 정도로 그녀는 눈치 보지 않고 그냥 하늘에만 향해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서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질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서원한 것에 대한 것보다 더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 서원한 것은 지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더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 참 위대한 믿음을 가진 어머니였습니다. 정말 짧은 말씀 가운데 등장하지만 이 여인처럼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가진 어머니는 없어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한나를 통해 알 수가 있고 그만큼 서원한 것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더한 것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바라건대 이러한 한나와 같은 믿음으로 온전히 전적인 믿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 그리고 서원한 것도 완전히 지킴으로 인하여서 더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훗날 이 한나가 내가 받은 것 다시 다 올려드려도 그것이 온전히 기쁨이요 감사라는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온전히 우리와 한나와 같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